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기 우리 또 휴가 나온 우리 형제님 계시네요. 한결 형제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연휴 이 시간까지 연휴죠.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너무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나온 것도 너무 귀하지만 나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돌아가시기를 비창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나치게 신중했던 모세를 통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란듯이 거절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 거절 안 되셔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절 감정의 치유나 상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독려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와 또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선지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복음 듣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듣게 됐죠. 우리는 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따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움직이면 선지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 그 범죄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로 거절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래서 살아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장로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장로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왜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전할 말, 그거를 전할 때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장로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장로들입니다. 모세야 네가 이걸 전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감정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장로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그걸 더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과 감정을 더 믿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쌍꺼풀 없어도 예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쌍꺼풀 없으신 분들, 저도 쌍꺼풀 없어요. 쌍꺼풀 없어도 하나님이 예뻐하셔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 거울을 딱 비춰봤는데 친구들하고 비교했었겠죠. 그런데 안 이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안 이쁜 겁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소위 쌍수죠. 아무리 예쁘다고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너 그는 예뻐?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이미 자신의 눈과 생각은 자신은 안 이쁘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쌍꺼풀만은 아니에요. 대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 눈 믿고 내 감정 믿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더 믿습니다. 그러나 남이 말하는 나는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또 내가 아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는 나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을 발견하고 어떤 정보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를 찾는다 그러면 헛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상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미팅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미팅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선택받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 선택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속 안에서부터 뭔가 들립니다. 아,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가 봐. 선택하기 꺼려하는 스타일인가 봐. 속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두는 겁니다. 또 자기 속 안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믿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린다고요. 원수가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믿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냔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들었고 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주변 여론을 초월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꾸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 시간으로 바꾸겠죠. 그런데 다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구나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인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촉과 감정이 막 밀려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속 그렇게 궁지로 모르실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근데 애초부터 모세는 믿음을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불안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안한 미래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도 항상 안 돼요. 안 돼. 변화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바로 있어도 흔들리는 세상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흔들려도 요동치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라고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타인의 말이 더 기준이 되어서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내가 네 말 듣게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속이 탈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거 가 있어 거기 있어. 아버지가 아니까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거기 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못 찾아도 거기 있는 줄 믿고 미련하게 거기 가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에서 하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피차간에 이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을 몸으로 체험해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죠.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됐다가, 또 멀쩡했던 손이 나병 들린 손 걸렸다가 다시 또 멀쩡해졌다가, 멀쩡한 나일 강물이 식수로도 쓰고 생수도 썼던, 빨랫물로도 쓰고 용수를 썼던 그 나일 강물이 지금은 핏물이 되는 겁니다. 피가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믿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믿음에 사로잡힌 상태는요, 사람은 능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못 고쳐요. 여러분 사람한테 너 예뻐 계속 하는데
난 안 예뻐요. 그 사람 못 고칩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못 고쳐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모세가 바로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되는 병.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짓 믿음이란 병에 사로잡혀도 아주 중증에 걸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믿음 3종 세트를 선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멀쩡한 손이 나병든 손이 되고 마실 물이 먹지 못할 피가 되도록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실 이 표징은 장로들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장로들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나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장치였어요. 장로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병에 걸린 거짓 믿음이라는 그 병에 걸린 모세에게 주신 그 약이었지만 사실은 모세가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약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믿지 못하면 장로들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믿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걸 전한다면 여러분 뭘 믿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믿어야 담대하게 장로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일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이죠. 대가죠. 페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설명하실 때 일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걸 은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받습니까? 대가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은혜로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오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이게 다 속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큽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사라도 비웃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어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구원한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짓말처럼요 마귀가 어떻게 속였는지 아세요? 네가 믿어.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속였다고요.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지만 여전히 모세 같지만 모세랑 우리랑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보다 못하면 못하지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아닙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불신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믿음이 불안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표징으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주인된 자는 표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만 표적을 주시면, 저에게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요, 믿는다고 해도요, 안 변해요, 사람이요. 공감이 되세요? 다들 표정이 나는 아닌데 하는 표정만 짓고 계시면 제가 당황하는데, 안 변한단 말입니다. 방언하고 내 몸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도 예수 안 믿더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표적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기적이 능사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자가 많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앉아서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는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렸을 때 다 이분들 어디 가셨습니까? 다 떠났어요. 표적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분이 그리스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도행전 보실까요? 8장 13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인데요, 이분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선교 현장까지 따라다녔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시몬이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터지로 공교회적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그리고 세례 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냥 세례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녔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은 선교사거든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또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보실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시몬은요, 예수님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전심으로 선교 현장도 따라다녔고 그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 기적, 표적.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누구 사랑한 겁니까? 자기 사랑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 버리잖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자기가 다 알아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알아요. 넌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뭐 저와 같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요, 인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인간 표적, 능력, 기적 그거 구할 시간에 뭡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그게 더 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본 자들, 그러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소위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표적을 봤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적을 봤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증산도 아시죠? 증산도. 증산도에서도 방언 합니다. 증산도에서도 치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도.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 병 고쳐주셨어, 나 방언 받았어, 증산도에도 나도 방언 받았는데, 나도 병 치유됐는데, 나도 공중부양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걸로 예수님 증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표적 봤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표적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 아니고도 표적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악령도 표적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신비한 일을 내가 체험했다고 해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표적 경험하고 기적 경험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역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어요? 캠프 때마다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울었잖아요. 기뻤잖아요. 뛰었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체험과 기적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애통해하며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망가진 이유는요,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범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우린 뭘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더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더 구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눈만 뜨자마자 아버지 여지껏 저는 죄만 지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다른 걸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걸. 아담도 그 사랑이 충만한 에덴에서 범죄했고 집 나간 탕자도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챙겨서 집 나갔어요. 공이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거 아시죠? 하나님 만약에 로봇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냥 사람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드시든지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팅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인도에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데 둘이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저하고 서로밖에 없어서 둘이 사랑한다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서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사람 하나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택이 많아요. 이것도 사랑해도 되고 저것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저 사람 하나만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너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고 이건 먹으면 안 돼, 날 사랑하면 이건 먹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오픈을 해놨다고. 오픈을.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아담을 거기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그걸 따먹었죠. 그래서 죄가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입니까? 언제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 만들기 전에, 선악과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십자가는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자기를 사랑했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고 자기를 주인 삼았죠. 우리랑 똑같이.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따먹고 난 다음에 따먹기 전에. 그때부터 아들은 순복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2000년 전에 나타난 것 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십자가는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 나타나신 것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노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복하신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다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의가 생겼습니다. 그 의가 동일하게 우리의 의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가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생겼습니다.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과 유대인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의로 믿는 것과 똑같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충고가 아니고. 차치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내일 설교를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충만했고 아버지의 따뜻한 가운데 있었지만 공이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범죄한 가운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기적? 아닙니다. 회개할 애통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사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 자인가 아닌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어떤 사람을 나는 선택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또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는 왜 저것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냔 말입니다. 또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질문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반드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걸 선택할 겁니다. 저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정말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변호사님, 정말 저 사람을 제가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정말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싫으니까 아닌 거였거든요. 자기가 싫으니까 아닌 거.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이 네 짝이다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색이 돼가지고 왔다니까요. 정말 자기는 정말 죽어도 아닌데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하는 선호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제가 거기다 할 말 없었어요.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죠. 이제 주사위는 다 각자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사위는 던져졌죠. 너는 뭘 선택하니? 너는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니? 넌 이것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니? 너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주체가 주님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죠. 끝으로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그렇게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망 없는 민낯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울을 안 보든지 아니면 화장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자기의 진짜 민낯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면 행복하잖아요. 적나라한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기 전에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적나라한 자기의 더러운 그것을 보기 전에 회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치료하기 전에 뭐 하죠? 진단하죠.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안 찍는 거예요. 정기검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차가 4차 되고 말기로 가서 죽죠. 그래서 원수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야, 엑스레이 찍지 마. MRI 찍지 마. 괜찮아. 너에게 소망이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 착실한 종교 행위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낯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엑스레이 못 찍게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의 민낯이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소망 없는 지옥 백성인지를 깨달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 찢고 회개할 것인데, 착한 행위와 종교 행위로 메이크업을 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원수의 작전입니다. 클렌징 없이 계속해서 메이크업만 하고 있는 격이에요. 얼굴 다 썩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씻김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속죄함을 받고 나서 달려나가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늦지 않아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클렌징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배웠어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민낯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 가지 기적이 있었죠. 세 가지 기적. 그래서 사실 자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뱀에 불과하다는 것과 자신의 건강한 손은, 지금 멀쩡한 이 손은 사실 전염성이 있는 문둥병에 걸린 손이며 지금까지 식수로 먹던 그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저 피비린내 나는 어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에게 지팡이, 또 손, 물은요 모두 다 양을 살리는 수단들입니다. 그죠? 지팡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무엇이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앞에 이렇게 꼬부라진 거, 사탕, 이렇게 꼬부라진 사탕 지팡이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막대기는요, 몽둥이 같은 거. 그래서 지팡이는 양이 잘못 이탈할 때 그 목을 걸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해요. 히브리 목동들이 있을 때. 근데 몽둥이 같은 거는요, 이제 가까이에서 뭘 이렇게 치는 거나 아니면 진짜 뭘 히트해야 될 때 그때 치는 거. 멀리 뭘 이렇게 칠 때도 길쭉한 이 지팡이를 쓰고, 또 막대기는 이 짧은 근거리에서 쓰고, 두 종류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렇게 목 갈고리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오는 건데, 사실 이 지팡이가 뭐예요? 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리더십에게는 지팡이가 뱀인 거예요. 양 살리겠다고 던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가 던진 그 지팡이는 사실 뭐였어요? 뱀. 확 목 물어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공감되세요? 여러분, 이 손 뭐였어요? 멀쩡한 손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이 손은요, 문둥병 걸린 전염병 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민낯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손 손 씻고 로션 바르고 그러니까 향기도 나고 그러지, 손톱도 깎아놓으니까 이렇게 깨끗하죠. 우리 그지예요. 이 손 냄새나는 문둥병 걸린 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손 가지고 이제 200년 리더십, 이제 인사교에서 악수할 때마다 다 전염병 옮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모세가 이 손 가지고 무슨 일 할 때마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 야, 여러분, 이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리더십으로 물 갖다 줬는데 어혈인 거예요, 어혈. 뭐 선지 해장국들입니까? 어혈 뭔지 아시죠? 핏덩어리들, 썩은 것들, 썩은 피들. 나일 강물이 썩은 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을 살리기 위해 양의 목을 향해서 지팡이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었다면 양은 지도자가 던진 그 뱀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될 거고요.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문둥병 걸린 손이었다면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해서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200만 명 이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라고 떠서 먹였는데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 피였다면 쓰레기만도 못한 어혈을 먹은 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모든 수단은 공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리더십은요, 재앙을 불러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재밌는 또 책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인재는 인재를 부른다. 그 인재가 이제 제목 제자를 쓰잖아요. 인재, 좋은 사람, 좋은 제목. 그런데 그 인재가 영혼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그 인재는 뭘 부른다고요? 재앙 제자를 써가지고 인재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생들은 한 명도 없죠. 서울대생들 좋아요. 괜찮은 애들 많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서울대생보다 서강대생을 많이 뽑는다 하잖아요. 서강대는 뭐 한동대나 뭐 이렇게. 소위 스카이보다는 조금 적인데 스카이 애들보다 뭐가 좋아서?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영상 보신 서울대생들, 스카이생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없으니까 그때. 아무튼 뭐 얘기했죠? 영혼 없는 인재는 인재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리더십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모세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팡이 이거 선한 도구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깨끗하다고요? 회개하지 않은 손은요 사람 죽이는 손이에요. 공감이 되세요? 모세는 기적을 배우기 전에 이러한 자신의 소망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수단을 가지고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비로소 그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좋은 것들 가지고도 죄를 짓구나. 나는 이 사람 살리는 도구를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때 회개가 터져나온단 말입니다. 주님 이제 어떡하죠? 나에겐 진짜 소망이 없네요. 그때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노래하지만 웃기고 있어요. 다른 소망들 엄청 주머니에 많잖아요. 다른 소망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는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진리와 성령 가운데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고 이 시간 마음을 찢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나?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주인 되고 싶은 이 가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짙은 색조 화장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포장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죄인으로 드러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포장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우리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클렌징 없이 메이크업으로 가리기만 급급합니다. 계속 쌓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자신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만한 죄인. 공공연하게 저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면은 야, 쟤도 죄인이네, 쟤도 죄인이네. 이게 제자라 이거예요. 제자. 제자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자가 제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제자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달린 거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달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의 손, 나의 손과 주의 발, 나의 발과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 많고 방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왜 천사의 소리를 하는데 왜 사랑이 없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된 자는 여전히 그 잘난 체면 때문에 유일한 살 길인 회개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귀하기 좋은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인 회개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삽니다. 사랑과 기적을 바랄 시간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삽니다. 마귀는 속일 거예요. 야, 그거 구하지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지 말고 포장해서 나가라. 사람들에게도 포장해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포장해서 나가라. 그러면 연명할지는 몰라도 다 썩습니다. 클렌징 없이 계속 메이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된 자신은 뱀에 불과하며 나병 걸린 손이며 썩은 내 나는 어혈에 불과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너무 많이 멀리 오면 변화도 이제 두려운데,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변화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엄청 큰 딜레마였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여전히 내 육신이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질 그 시간 속에서도 자괴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인가요? 내가 죄인을 불러 왔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만약에 화장해서 의인으로 나가면 예수님 안 필요한 겁니다. 내가 리더십 근사하게 내가 사람들 다 통솔하고 이 손으로 사람들 악수하며 댕기고 내가 주는 떠먹여주는 그물로 사람들 다 목마름에 해결해주고,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이 지팡이는 뱀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뱀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문둥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는 물은 이 물 가지고는 사람들 목마릅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될 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주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시면은 이거 먹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적 가지고, 이 기적 행하는 걸 가지고 갑질하는 게 성도의 자세겠습니까? 나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손을 문둥병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겁줄 거 아닙니까? 협박할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은 그거에 또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겁먹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잠잠하게라도 변화를 원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조용히,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